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는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욥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들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은 욥기 본론의 첫 장으로서 37장까지 계속되는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변론에 대한 첫 부분으로 욥이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심정을 탄식하며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이후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끊임없는 변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1장과 2장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은 어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자신마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와 전혀 다르게 자신을 비관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욥에게 큰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띠끌을 날리며 그 죄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나 그 고통이 너무나 처절하고 심했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은 아무 말도 욥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욥과 함께 7일 동안 앉아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자 이제 욥이 7일 후에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였더라면을 무려 15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세환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어려운 일들을, 이 고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탄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1절로 13절에서도 계속 같은 내용으로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어머니가 그 자신을 태해서 이렇게 해산하지 않았더라면, 죽었더라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고 그냥 거기에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누워서 쉬었을 텐데, 그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탄식하는 것이죠. 20절로 22절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욥은 현재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생각하며 어찌하여 부르짖으면서 내가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도 맛보지 않았을 텐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평화와 안정과 안식이 있으니까 그 세계에서의 안식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바라도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죠.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욥은 계속해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면서 죽을 수조차 없는 자신의 그 처지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도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한계죠.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통 중에 탄식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나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한계를 가진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욥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 좋았던 믿음은 어디 갔느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을 다 잃은 상황에서 욥의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욥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진짜로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그가 내뱉는 말들은 그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그 저기를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새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일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세계보다 죽음의 세계가 더 평안하고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위로받기를 원했고 이해받기를 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쉽게 위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그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저 함께 있어 울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그런 고난 중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고통이 처참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앉아서 욥 곁에 앉아서 그냥 울었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어준 것 뿐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입을 열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욥을 생각할 때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믿음 좋은 의인 욥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나 고생과 슬픔을 보내는고라고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욥과 예레미야의 탄식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탄식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니, 말해야 됩니다. 고통은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픈 부분에 대해서 아프다고, 그리고 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울부짖으면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으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상처를 많이 입고 아프면서도 우리는 안 그런 척,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척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 이미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지정의가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정말 마음도 상처도 이렇게 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감정이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과 상처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 있는 척, 안 그런 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선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괴리감 때문에 나중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한 고통 중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어찌하여라는 외마디 외침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욥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우리가 아니 그런 척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욥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37장까지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계속해서 변론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처음 이 토설을 통해서 또 어찌하여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욥을 주목하시고 욥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그 참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깨뜨리시고 이제 새롭게 빚으셔서 정말 욥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우리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 고통이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토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떻게 또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온전한 것 같았던 또 욥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면서 아버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을 환경들을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또 그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아버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토설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갖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도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마음을 담아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